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엘리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사사 겸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참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 사무엘도 나이가 들어 늙었고 자신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습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리더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백성들의 문제를 재판해주는 역할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율법과 공의대로 재판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8장 5절에 보니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엘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사무엘의 자녀들까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리의 자녀들도 사무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말년이 좋지는 않았지만 엘리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자녀의 신앙 교육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볼 때 신앙을 자녀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냥 자녀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만 하면 되겠지, 혹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자녀들이 나를 보고 잘 배우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는 신앙을 전수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도 사무엘도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백성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런데 그 자녀들이 무슨 수학 공식처럼 혹은 동전을 이렇게 넣으면 음료수가 무조건 나오는 자판기처럼 그렇게 자동으로 신앙의 사람이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키울 수 있을까, 또 중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의 사람들로 키워낼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연히 한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이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왕따시키는데 앞장서고 마약에도 손을 대는 아이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주일날 교회만 잘 나온다고 해서 신앙교육이 잘 되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그들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그들의 생활 속까지 이어지는 그런 신앙의 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신앙인들만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8장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8장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때다 싶었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처음부터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였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많은 사사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요청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것을 이제는 거부하겠다는 말입니다. 출애굽 이후로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던 말을 입으로 꺼냈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 없이도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것을 보았고 또 강력한 왕이 자기 백성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공정하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보입니다. 이들의 시선이, 이들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녀 신앙 교육의 실패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른 세대가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고 이방 민족과 그들의 왕이 너무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왕을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어른 세대의 민낯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신앙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다음 세대들은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항상 하나님께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라고 가르쳐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섬기는 왕이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세상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섬기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너무나도 일관성 있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왕으로 삼고 섬겼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달라는 말을 취소할 수 있도록 왕의 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구구절절히 너희가 택한 왕으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17절 하반절인데요. 17절을 우리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사무엘은 왕의 제도에 관한 부정적인 의도를 직접적으로 백성들에게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백성은 왕의 종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신하라는 단어로 표현해도 될 것 같은데 사무엘은 콕 집어서 종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아바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이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은 말 그대로 백성이 왕에게 예속된 노예같이 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깔려 있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이 정도 설명했으면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그 요청을 철회할 것이라고 예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반응은 그 반대였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백성들은 아예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백성들도 이미 사무엘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의무는 설명하지 않고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만 강조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하는 의도를 이미 파악한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백성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왕정 제도가 백성들을 힘들게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이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의 눈과 귀는 이미 멀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선한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왕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왕의 종이 됩니다. 돈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돈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성공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안정된 삶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는 그 삶의 종이 되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내 안정된 삶을 위해서 옆으로 치워버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지금 섬기는 왕이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다닌다고,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나의 왕이 되시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고 새벽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 비위 좀 맞춰드려서 내가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다면 나의 왕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던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들과 딸로 삼아주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들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것을 왕으로 삼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가정, 교회, 생업, 학업, 건강 등 여러 가지 삶의 기회들을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 한 주간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태국의 전운주 선교사님, 그리고 아프간의 임도마 선교사님, 브라질의 김창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